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봄철을 맞아서 이 생명이 솟아나는 이런 새로운 이 광경들을 다시 한번 목격하며 주님의 신실하심,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또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또 세워져 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또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전을 하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요셉 때와 다른 왕조가 이 왕위를 이제 바로가 되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 왕조와 손을 합치게 되면 이 현 왕조에 대해서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더 위협적인 것은 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고 노예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그런 노역을 시키는 그런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자꾸만 늘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가 대책을 세웠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이 성을 짓는데 아주 무거운 노역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학대할수록 더 번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할수록 더 번성하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노역을 시켰는데 이게 고된 노동이고 그러면 병들고 또 인구도 줄고 해야 되는데 이게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 되어서 신체도 더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쑥쑥 더 잘 낳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 번째 꺼낸 카드는 이 아이를 학살하는 거죠.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십보라라 하는 십보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에게, 히브리 산파에게 사내 아이를 낳거든 죽이고 이 여자아이를 낳거든 그냥 살려두도록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산파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자가 종사하는 전문직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파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이 십보라와 부하는 아마 히브리인들의 이 산파를 이 지휘하는 그런 두 우두머리에 해당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에게 아이를 낳을 때, 그런데 이게 거짓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이걸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은밀하게 지시가 내려갔지만 아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는 비록 몸은 노예였지만 그들의 정신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했습니다. 서슬이 펄한 바로의 명령이었지만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서슴지 않고 거짓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묘하게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우리 사회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가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벌써 해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빤히 보이는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이런 얘기까지 여기다 붙이는 것도 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백색 거짓말,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백색 거짓말은 가능한 것인가? 나는 좋은 의도로 그럼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괜찮은 것인가? 이것이 좋은 의도였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 3파에게는 사실 이 거짓말을 하느냐 마느냐만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하나는 뭐냐면 살인을 하느냐 마느냐. 살인하지 말라. 이 남자아이거든 죽이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규범이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 3파에게는 충돌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히브리 3파가 살인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았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살인하지 말고 또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칭찬하셨다 그리고 복 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 산파가 더 큰 계명을 지켰다라고 더 큰 계명에 순종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크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애굽 바로를 이 세상 임금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더 큰 계명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런 두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는 우리의 삶에 사실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보다 우선된다 판단하기 때문에 더 큰 계명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를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런 갈등의 상황이 도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여러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게 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숙제죠. 만약에 오늘 산파 이야기가 있지만 아이를 낳다가 난산이 되어서 병원의 의사가 산모를 살리든지 아이를 살리든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어떤 가치를 따라서 결정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고귀하게 더 크게 보시는 가치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결정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가 이 히브리 3파를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전에는 은밀하게 진행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진행합니다. 남자아이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바로는 인구 조절도 하고 또 이 여자는 살려둬서 노동력은 잃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그 정책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핍박할 때 그냥 남자애들은 다 칼로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죽이라는 건데 이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했을까? 당시 이 애굽에서는 나일강은 신이었습니다.
신으로 숭배되어졌습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어요. 1년에 지금 카이로의 강수량 보면 100mm 이하입니다. 우리 한 번 비 오는 만큼도 안 옵니다. 그런데 애굽이 세계에서 이집트가 가장 곡창지대죠. 나일강 삼각주, 퇴적터로 인해서 가장 풍부한 그 곡식이 나는 곳이 그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이집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일강 상류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 나일강 상류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1년 내내 이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여름에는 많이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퇴적토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늘 풍부한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이 애굽에서 신으로 숭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던진다는 것은 일종의 제물인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에 이 아이를 던졌는데 나일강 이 신이 원하지 아니하면 이 제물은 살아날 것이고, 신이 원하면 이 제물은 받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인다라는 것은 그 명령을 받았어도 사람들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일강 신에게 제물을 드리도록 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그 신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아이는 살아날 거다. 그러나 신이 원하시면 그 제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 면책되어지게 하는 아주 교묘한 그 양심의 가책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묘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교묘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도 이런 면에서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게 하고, 또 이 애굽의 많은 이 병사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게 해서 많은 아이를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일강을 피로 바꿔 버리시고, 또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심으로 그들이 어떤 죄질을 범했는지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극악한 핍박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히브리 산파의 지혜나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이것은 요셉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랬을 때 야곱이 꺼릴 때 하신 말씀이죠.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박해와 모진 핍박, 유아학살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 이면에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또 사단의
그런 미혹함, 교묘한 미혹함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또 화요 성경 공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또 북한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해외 선교 우리 나눔부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샘 목장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철원 목장에 여러 가정들 있습니다. 박상원 유경방 집사님 가정의 수진 양이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전설의 목장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 많이 있는데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유준배 재단 위해서 북한 결핵 퇴치 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북의 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열리도록 오아람 기모쿠마 선교사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있습니다. 8월에 또 상해에 가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남아있는 혼자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초원 최선대 선교사 위해서 4월 중순에 이사를 하는데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4월 달에 캠프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또 좋은 강사가 연결되어서 그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아 몽골의 MK 사역 이영기 선교사 1번 사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길을 여시도록, 또 이효림 교사 비대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번성케 되어지고 그 백성의 수가 줄지 않게 하셨던 것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음을 또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과 지혜를 또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 사단이 이 악의 세력이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 함께 동역하는 기관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으로 힘든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의적으로 또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하고, 또 그 땅 가운데 들어가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중물의 지체들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힘써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